네, 4월 12일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8절까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오늘 9절, 지난 시간에서 9절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보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시작되죠. 네, 결론적으로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 쭉 이제 열거하면서 그러면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나으뇨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다르지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다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옛날 현인들 중에는 또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뭘 갖고 태어났느냐?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죠? 죄인이다. 태어나서부터 이런 어떤 죄의 본성, 악한 것을 갖고 있다. 여기 이제 가깝겠죠. 우리는 이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 앞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다. 참 그런 점에서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으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길이 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태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걸 해결할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갖기가 쉽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냐 정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무엇을 쓰냐면 생활에서 거울을 쓰죠.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실존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 삶의 거울이 뭐냐?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거울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더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거기에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성경을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이죠.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죠.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이제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라든지 또 반면에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뭐 하여튼 5만 가지 여러 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또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더라 이거죠. 나라는 존재가 보인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가만 보니까 어떤 존재냐? 죄인임이 보이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발생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 역사도 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니까 그래?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성경이 내 삶의 일종의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어떤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 받았고, 어디서 살게 했느냐면 에덴에서 살게 했고, 거기에서 문화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죠. 오리지널, 원축복이다. 원축복, 원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뭐냐, 원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원축복, 원복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참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걸작품이라고 표현했죠. 걸작품. 세번역으로 보면 걸작품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러면서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체는 뭐냐? 죄인이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보이지만, 이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자화상을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들 속에 있는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구원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따가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너도 예외는 없다 그거죠. 어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어디서 도둑질을 했나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도에서 보자면은 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어떤 분이 예를 들었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때 본인이 당뇨병 환자인지를 잘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당뇨 물론 이제 그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뭔가 수술을 하거나 몸에 어떤 외형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보통 때 그 당뇨병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당뇨병에 걸렸구나 아니구나 이게 구별이 안 될 뿐더러 본인도 자기 그 당뇨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은 잊고 지내는데 이 자각 증세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은 뭐냐면 매일 검사를 하죠. 매일 검사를 할 때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조절하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당뇨 환자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보통 잘 못 느끼지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공복 시에 체크를 하죠. 그러면서 혈당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으로 보자면 그게 바로 죄인이다 그겁니다. 그걸 기준에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성자들은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일화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훌륭한 스승님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가 하고 그 기도를 엿들어 보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두 갈래 길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고 의기소침해 되고 그러지만 또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양갈래길에서 이 길이 있는 거죠. 자책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그 죄가 보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자책하고 의기소침해 살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이 있게 되죠. 그런데 누구는 천국에서의 부활이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의 부활인데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이후에 주어지는 삶은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물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 예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되죠.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게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저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태어날 때서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때가 돼서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 죄인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요.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냐? 곧 복음이다 그거죠. 그게 우리들에겐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돌이켜 보건대, 그렇고 우리도 시험에 들 때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제 속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게 뭐냐? 사탄이다 말이죠.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 심어주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실체,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탄의 소리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바로 그렇게 속삭였던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도록 원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원초적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네가 네 식대로 판단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너에게는 복이고 그것이 너에게 허락된 원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냐면 인간이 내 스스로 가는 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종의 분기점 같은 거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면 그게 이제 이것을 누리는 삶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저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 그게 원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속삭였던 것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뒤집죠. 네가 하나님이 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거추장스럽냐.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왜 망하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안 망하고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절대적으로 유능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유능하면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무능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아니에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 임상목회 훈련을 받을 때 병원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당직을 서는 날인데 당직을 서는 날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서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 젊은 분인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고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고치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결국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아주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고가 나서 응급실 한켠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와서 이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 미국인 그 남성이 누워 있고 거기 이제 숨졌기 때문에 CT로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연이어서 가족들이 오는데 보니까 젊은 아내죠. 거기 아주 작은 꼬마 아이들 셋이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하나는 안고 둘은 이렇게 걸려서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참 그 아픈 그런 현장이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잘 다녀올게 하고 아마 길을 나섰을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집에서 하듯이 그 집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길을 나설 때 아침에 나서면서 다녀올게요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지만
잘 다녀올게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우리의 실존적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무능한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무능한 존재는 우리 인간이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우리를 붙잡아 줄 존재가 필요하죠. 어떤 존재냐면 그분은 유능함을 넘어선 존재, 전능하신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어렸을 때 아주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전능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 전능감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아주 갓난쟁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칭얼거리기만 해도 그런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전능감.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어린 나이 때는 다 있게 마련인데요. 이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한 상태니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도 모른 채 이제 그러죠. 그건 어린아이 때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지금 안고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바로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전지성, 전능성, 뭐예요? 그다음에 편재성, 무소부재함이죠. 편재성, 영원성, 불멸성, 이런 것들이, 절대 주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일종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언어 행동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죄악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말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어떤 무능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간이 무능한가 하면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지도 못하냐? 자기가 선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무능한데 어느 정도로 무능하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그 신마저도 신의식마저도 갖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신이 있겠지 하는 그런 애매한 생각은 다 갖고 있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원문에 갖고 있는 뜻은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버린 우유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잘못되었다 그런 거예요. 잘못되었다.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아도 당신의 뜻과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있어서는 천재성을 보일 정도로 그런 비정상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은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 어둠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무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13절서부터 15절에 거기에 보면 인간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 목구멍, 혀, 입술 뭐 이런 거, 입 이런 거를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옛날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대상 고대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목구멍, 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입술, 입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통하는 일종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가슴에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린 목구멍, 입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슴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썩어 거기에 무덤을 열면은 거기에서 이제 악취가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 하는 거고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얼굴은 꾸밀 수 있어도 마음은 안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행동까지 더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발은 또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피 흘리는 거기에는 또 빠르다. 그러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전인격이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더럽혀진 존재다. 더럽혀진 존재. 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 유대 철학자인데 마틴 부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전부 다 어떤 관계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살벌한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나와 너 마틴 부부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서로가 우리 인간은 경쟁 관계가 되어서 하나는 위너, 이긴 승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루저, 그러니까 패배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서로 살아가면서 역지사지해야 서로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역지사지가 불가능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존재.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린 존재. 나와 너 마틴 부부가 얘기하는 거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 16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실체를 얘기하죠. 얼마나 절망적이냐.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리고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심판, 그 끝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기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절망의 상태다 그거죠. 더 큰 절망은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자기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그게 더 비극인 거죠. 그게 더 바로 비극이고 그것을 모르는 무지가 문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떨 줄 알아야, 그래야 뭔가 작은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냉소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그렇게 탄식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원죄를 보자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가인의 죄가 있죠. 형제 살인을 태초에 한 그 가인의 피가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그래야만 그 철저하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나도 위해가 없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보게 되고 인정하고 자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그 유대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죠. 죄 안에 있다는 거.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인정하고,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습관적이 아니라 실존적인 죄인으로서의 그런 고백이 우리들 속에 꼭 있어야지, 그래야만 어떻게 돼?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게 되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따른 이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19절서부터 20절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서 보면 율법의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읽는 것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수천 년 동안 보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10마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내린 수천 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9절서부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 속에서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이 죄 때문에 뭘 받기 위해서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라 그러죠. 성경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고 그러면 행함은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면 행함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냐? 아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율법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자, 행함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죠? 행함의 문제는 결국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는 거니까 행함의 문제는 바로 율법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율법을 주셨고요. 성경에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구원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수천 년 동안 보았지만 이것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하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100%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법이 있으니까 비로소 뭐냐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율법을 주는 의미 가운데는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비유로 보자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한번 쉽게 기능적인 걸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능을 율법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마치 엑스레이로 어떤 그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비추어보는 엑스레이 엑스선 촬영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어디 뼈가 금이 갔다든지 어디에서 뭐가 지금 폐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내죠. 진단을 하고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율법 자체가 치료하고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기능. 자,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요. 일종의 이제 거울의 기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보자면 그런 거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과 더불어서 깨달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몽학 선생의 기능. 우리 이제 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로마 시대의 몽학 선생이라는 게 있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노예 출신 가운데 가정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예 출신이긴 한데 학식이 있고 그래서 신부는 노예지만 그 주인 집에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주인의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식이지만 공부를 가르치다가 잘못하면은 채찍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는 뭐냐면 채찍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빨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일종의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다. 그런 기능이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덕 규범으로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길을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성화로서의 어떤 그 기능, 성화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도덕 규범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한편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 바로 그것이 이제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이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도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잘못된 점을 비판했던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은 귀중한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경계하셨고 대표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자기네들이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 600여 가지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일에는 안 되고 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상에서의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다. 마음은 갸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름으로써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된 존재로 놓으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세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서 사람들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존재,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는 제법 잘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될 정도로 잘 지키니까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이게 안 맞는 거, 어긋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만 주셨을까? 그런 건 아니죠.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시고 이 법도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킬 때 어떠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거든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150편에 이르는 그 많은 시편이 시작되는 첫 번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복된 삶은 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다. 그리고 뭐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 얼마나 참 그 축복의 말씀인가요? 이게 율법을 잘 지키고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이거를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복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 복음이다, 그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21절서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거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용서함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려다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율법주의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크신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크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속량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이 왜 있어야 돼요? 구원이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사망, 죽음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로 한 거니까. 자, 사망 때문에 구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망의 원인은 뭐냐?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앞에서 뭐 다 우리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거기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참 잘한 일인데 돌아가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갔다고 구원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를 하고 그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키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키는, 해결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사해 주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그것은 속해 있고, 그것을 다 해결함을 받은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값을 치러서 그것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건데요. 자, 이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뭐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 이만큼이 어떤 만큼이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만큼의 사랑,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그런 사랑, 그 십자가 사랑, 크기로 표현되어 줄 수 없는 그런 한량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배운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는 어떠냐? 십자가 속죄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는 완벽하다. 더 이상 여기다 뭐 덧댈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면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십자가 속죄는 완벽한 그런 속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서서 보면 그 마태복음 첫 장에서 쭉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 룻, 밧세바. 밧세바는 이제 그 이름도 감히 올릴 수가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네 여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정말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말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시아버지하고 통간해서 결국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기생이었죠. 오벳을 낳은 룻은 이방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아내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야말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마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인들 차마 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인물들을 그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가 아무리 밧세바 같아도 혹은 룻과 같은 사람이라도 라합과 같은 존재라도 다말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죽음,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열린 길, 그게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함께 공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도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잘 상기하고 마음속에 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식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